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 나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세상 나라는 뭘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독재자처럼 그렇게 저 북한 공산당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모든 원리들, 법칙들은 뭐냐?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꾸준히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는 누가 지배할까요? 결국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그 사단이 사람의 욕심을, 세상의 권력들을, 세상의 힘을, 세상의 돈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죄가 계속해서 가득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결국 그 심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서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괴로움의 삶이다, 고통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결국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들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의 권세를 자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원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와 그 아들들, 그 며느리들, 또 노아를 통해서 챙겨든 모든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시작된 이 인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이 인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 인류가 다시 또 죄악 속에서 죄를 지으며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 성읍, 바벨탑, 이것을 세우는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바벨 성읍이고 바벨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뭐든지 움직이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나라를 자꾸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과 등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뭐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교만, 인간의 어떤 만몬,
또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높아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 이건 분명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는 교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세상 나라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 세상 나라 사람들,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크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드러내고자 하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한번 높여보자, 이렇게 계획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벨 성읍을 짓기를 원하고 바벨탑을 짓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어요?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뭐 부족한 게 있느냐? 우리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 이런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더 드러높이고 또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성과 바벨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쌓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쌓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이 더 높아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이름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실력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누구를 높이느냐, 그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여러 가지 검증할 것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높이느냐, 이 두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내 신앙생활과 내 앞길과 내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교회고, 이게 바른 성도고, 이게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며 죄악이 점점 커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점점 커지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바벨 성읍을, 바벨탑을 어떻게 쌓는가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11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 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실력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한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 같은 존재, 점 같은 존재겠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고, 우리의 실력이 절대로 하나님을 감히 능가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부족한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맡고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아버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정우야, 네가 암만 네 생각대로 해봐라.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네 뜻대로 될 것 같니?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가 암만 네 생각대로 가봐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생각대로 될 것 같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이건 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돌을 들어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해서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생각할 것은 뭐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 성읍을 쌓고 바벨 탑을 쌓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의 능력을 보세요, 우리의 경험을 보세요, 우리의 실력을 보세요,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 애초에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이게.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데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대단하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바벨 성읍과 바벨 탑을 보시고 다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언어를 흩어버렸죠. 언어를. 자, 요즘들 한번 보니까 말이 다 통하니까 저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구나. 니네 한번 보자. 언어를 내가 혼잡하게 할 테니까 니네 한번 해봐라. 하나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언어가 다양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한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통하지 않으면 이거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같은 언어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게 맞는데 다른 언어들을 하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위에서는 야, 벽돌 한 장 줘. 그랬더니 벽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역청을 줘. 그랬더니 역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주고, 그거 한번 올라와 봐. 그랬더니 더 내려가고.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멋대로들 하니까 공사가 진행되겠어요? 공사가 아무것도 진행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결국 뭐예요? 공사는 중단되고, 언어가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도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흩어졌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진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벨 성읍, 바벨탑은 결국 뭐예요? 완성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하면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멸망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그 흩음에 면제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부르시면 거기에 안 날아갈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흩으시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을 기억하죠. 언제 흩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야 땅 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서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서 저 다른 아시아 쪽으로, 로마로, 전국에다, 전 세계에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약속하면 반드시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을 100배, 1000배, 만배로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흩어버리시겠다. 아침 안개같이, 아침 이슬같이 다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 이슬 보세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아침엔 이슬이 맺혔는데 해가 뜨고 나면 흔적도 없다고요.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흔적도 없이. 우리가 흩으심을 당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참된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에 눌려 사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려하고 세상을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도 무너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 거대한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스르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소련이라는 나라 이미 무너진 거 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왜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